어느 날 바람이 햇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세상 곳곳을 비출 수 있고 어둠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세상 곳곳을 누비며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이때 마침 한 남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추운 날씨라 그 남자가 두꺼운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말하기를 나는 저 남자 겉옷을 벗길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결코 할 수 없을걸요 하면서 바람이 그 남자 앞뒤로 세차게 몰아치지요.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바람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옷깃을 여미며 빠른 걸음으로 내달리게 되고 이에 질세라 바람은 더 세게 불어대고 바람이 세질수록 남자는 겉옷을 더 꽁꽁 여미며 앞으로 달립니다. 큰 바람, 바닷물도 일렁거리게 하고 산의 나무들도 쓰러짓한 바람, 그리고 회오리 바람, 눈과 비가 뒤섞인 바람, 아무리 불어도 그 남자 옷을 벗길 수가 없었고 바람이 나중에 지쳐서 물러나고 맙니다. 이제 햇님이 나서는데 햇님이 나서서 따스한 볕을 내리쬐입니다. 길 가던 남자가 이제 웅크렸던 몸을 펴고 조금 더 지나자 그 겉옷의 단추를 하나씩 풉니다. 한 번 더 햇님이 힘을 주니까 이마와 등에 땀이 흐르게 되고 이제는 단추를 다 풀고 손등으로 볕을 막아보려 합니다. 어림없는 일이라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어 던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해와 바람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워낙 잘 아는 얘기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또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뼈대로 삼아서 우리가 알듯이 햇볕 정책이라는 정책도 우리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억지로 힘으로 바꾸기보다는 애둘러서 잘 달래고 또 차근차근 바꿔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을 담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에 사람들은 많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힘을 앞세워 자기 생각을 펼치는 사람들,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볼 때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곤 하지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직도 이 해와 바람, 이 이야기에 담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선의의 기대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강력한 자위권을 갖춰야 된다. 대략 응징 보복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저쪽이 한 발을 쏘면 우린 10발, 100발을 쏠 수 있어야 된다. 고위력 탄도 미사일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살 타이르지 말고 세찬 바람으로 옷을 확 벗겨버려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무력 없이는 평화가 없다. 오직 무력으로 저들을 꽁꽁 묶어야만 평화가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확전각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쟁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한마디로 이것은 평화 통일보다는 무력 통일이 더 낫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이루는 평화, 이 평화를 힘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탄절에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아구스도 황제로부터 2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 역사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지요. 이 로마가 가진 힘이 워낙 컸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지내던 시대, 그 시대를 가리켜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가 이룬 평화로운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정말로 평화로운 시대였는가? 아무도 거기에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습니다. 힘으로 이룬 평화는 가짜 평화지. 이 로마가 말하는 평화, 힘 앞에서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하는 평화, 그것은 가짜 평화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 평화는 저 이름 없는 시골 마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거기에서 평화가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아기, 자기 힘으로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아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아기 예수로부터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힘을 키워서 평화를 이룬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되지 않는 일이라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힘을 키웠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가장 많이 한 일이 뭡니까? 평화를 위해 힘썼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힘을 키웠던 나라들은요, 다 하나같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몽골 제국이 그랬고요,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유럽 여러 나라가 힘을 키울 때마다 서로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돈도 많이 벌고 힘을 키우게 되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뻗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전쟁. 그러다가 마침내 온 세계가 전쟁으로 얼룩지게 되었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연달아 일어났던, 그것도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전쟁이 그치지 않았죠. 여러분,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왜 바로 일어났겠습니까? 전쟁을 겪고 나니까 전쟁 무기가 더 발달이 되고 더 많이 만들게 되고 더 좋은, 더 성능이 좋은 무기를 만들고 보니까 쓰고 싶은 겁니다. 말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힘을 키운다고 했지만 곧바로 다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큰 전쟁을 겪었고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요. 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북한 김일성이 힘을 키워서 뭘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 아닌가요? 그 러시아가 힘을 키울 때, 무기를 사들이고 군대를 만들 때 우리는 앞으로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전쟁을 일으키려면 힘을 키워야 된다 하면서 온갖 무기를 만들고 핵무장까지 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힘을 키워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을 키워나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힘으로 뭘 하고 있나요? 전쟁이잖아요. 날마다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을 멈추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키운다, 이 말은 무기를 많이 만들고 또 만들 수 없으면 이웃 나라에서 돈으로 사들이고, 그게 힘을 키운다는 말인데, 이 무기를 만들려면 무기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되고요, 무기를 팔고 사고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무기 쓸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사라지고 전쟁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 만드는 공장이 문을 닫겠지요. 그럼 돈벌이가 줄어들지요. 그럼 무기 공장, 그러니까 무기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되고, 무기 공장이 돌아가려면 무기를 자꾸 써야 되고, 무기를 쓰려면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저 러시아나 미국이나 툭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죠. 무기 만드는 회사, 무기 팔고 하고 하는 가운데 그 생겨나는 그 입속이 나라 살림의 뼈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전쟁과 돈벌이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지 오래죠. 그래서 이 힘을 키우자, 이 말 뒤에는 무기를 많이 만들고 많이 사들여야 된다, 그런 뜻이 들어있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힘으로 평화를 말하지만 돈과 권력, 입속 차리기에 바쁜 못된 사람들이 내세우는 허울이라는 걸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들은 속으로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전쟁 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그들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힘으로 만든 평화가 아닙니다. 힘으로 평화를 만든다? 거짓말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힘으로 평화를 이루시고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악의로 오지 않았겠지요. 저 하늘 위에서 큰 구름을 타고요, 천군 천사와 함께 천둥과 번개를 앞세워 세상 모든 사람이 보란 듯이 내려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오셨다면 십자가에 달릴 일도 없었고요, 헤롯 왕이나 저 로마 황제도 예수님 앞에 와서 바로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랬다라고 하는데 칼로 대제사장 종을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천사 12군단. 천사가 12군단. 세상을 뒤엎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를 내려보내신다 말씀이 있고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한 영과 싸우는 싸움이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힘을 쓴다는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는 세상을 바꾸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러한 하나님 뜻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 힘으로 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려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이스라엘이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그 벌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받아주셔 돌아오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셨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끌려가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겪고 새 사람이 되면 돌아오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70년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70년 뒤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하여금 혼을 내게 해서 그들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거봐 너 혼났지?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회심하라 하며 내 땅을 뼈울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까지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땅을 버렸는데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사야 40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시작.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으셨다. 이제 우리는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다시는 버림받은 느낌이 들지 않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그런 거죠.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5절에 바로 나오죠.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자, 먼저 이 결혼한 여자를 가리킨 말이 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헵시바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여삐 여기셨고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은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 그런 뜻으로 헵시바라 뷸라라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 뷸라 결혼한 여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결혼한 여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한 여자 하면 어느 선지서가 생각납니까? 호세아가 생각나죠. 하나님이 일찌감치 호세아 선지라 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사이인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고멜이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남 1녀를 낳고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멜이 사라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호세아는 아내 고멜이 아내와 어머니로 다시 돌아오도록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다 헛일이었습니다. 또 아들들과 딸에게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합니다. 남편 말을 듣지 않는다 해도 아이들 말은 들었겠지.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멜은 참된 사랑을 저버리고 물질과 쾌락에 이끌려 다른 곳으로 간 거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 남자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되풀이 되면서 이제는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서 경매 상품이 되고 말죠. 아무도 그 여자를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호세아가 노예 시장에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죠. 돈을 주고. 사랑을 몰라주고 떠나버린 그 여인, 자녀들조차 내팽개치고 달아났던 그 여인, 온갖 음란한 짓을 다 저질렀던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시킨 일이죠. 이 이스라엘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호세아를 들어서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외치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어김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호세아는 외쳤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그 죄악으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던 땅은 쑥대밭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 그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 결혼한 여자, 뷸라로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헵시바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쁘게 여기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잘해서 잘 견뎌서
그래서 기특해서 기뻐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볼 때 너는 그냥 내 기쁨이다. 네가 곧 내 기쁨이다. 여러분 이 말씀 스바냐 3장 17절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어떤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심판과 형벌을 받은 이스라엘이 잠시 하나님과 아주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별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그 자신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도 잊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일깨워 줍니다. 너희들을 만드신 이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너의 가운데 계시다. 가운데 계시다.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 뭡니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못할 일이 없는 분,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 그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형벌을 내리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긴 한데 무서운 전능자가 아니라 심판과 형벌을 내리는 그런 전능함이 아니라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어디 다른 데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데 쓰신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데 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란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만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얼굴에 웃음이 흘러넘친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흥이 나고 콧노래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신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니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로 서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윽박지르거나 겁을 주거나 형벌과 심판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랑으로 마음을 녹이시고 사랑으로 부드럽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엔 그 어떤 조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토록 크고 깊은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그들이 할 일은 뭘까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 시온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스라엘이 그 의가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횃불처럼 어둠을 밝히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세상 구석구석에 알려진다는 얘기죠. 2절도 같은 뜻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예. 이방 나라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신다. 그 새 이름, 아까 얘기했죠? 새 이름 두 가지. 헵시바와 뷸라.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널리 널리 알리고 펼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의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공의 아닙니까? 누구는 사랑받고 누구는 사랑받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랑받게 되는 것.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예, 아름다운 관.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다는 거죠. 왕관.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랑거리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나라가 우러러보게 하는 그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신다, 왕관을 씌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곧 아름다운 관이고 이스라엘이 왕관이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관과 왕관을 씌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덧붙여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10절에 가면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예.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기치를 들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을 담아서 우리가 4절을 다시 보면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헵시바 뷸라로 부르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아닙니까? 버림받은 백성, 황무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들어쓰시되 심판과 형벌로 다루시지 않고 겁을 주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쓰시기에 앞서서 사랑으로 그들을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헵시바로 뷸라로 불러주십니다. 사랑스럽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 안 믿으면 불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일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바꿔야 되겠죠. 제가 지금 바꾼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꾼다라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느냐?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런 뜻에서 2023년 한 해 사랑하는 한 해가 되자 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도 사랑할 대상자를 한 사람씩 마음에 정했으면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 그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헵시바로 여기고 뷸라로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분을 1년 내내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씩 정하셔서 아까 나눠드린 쪽지에 적으시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말고 저에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쓰는 시간을 가질까요? 옆 사람하고 의논하지 마시고 나만 알게 이름을 쓰시고 맨 밑에 자기 이름을 쓰고 다 쓰셨죠? 쓰신 다음에 저한테 내주시고요. 또 그분에게 갖고 나 당신 1년 동안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남 모르게 천사처럼 남 모르게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이스라엘 사랑하셨듯이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세상을 읽어가며 또 세상을 바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